네, 찬송이란 무엇인가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시편이 왜 신실성 찬양인가, 자, 찬송의 내용 중에서 시편이 왜 신실성 찬양인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계속 우리는 시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왜 신실성 찬양인가를 했고요. 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하면,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찬양의 내용이 많은가? 예, 시편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자, 150편, 그죠? 이 참 5권으로 방대한 분량으로 돼가지고 150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대하기가 쉽지 않죠. 예, 시편을 강의해도 쉽지 않습니다. 150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가? 뭐 하나님 찬양,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네요. 한두 편, 서너 편만 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진짜 수많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시편을 찬양했을까?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 일단, 거기까지 질문.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질문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자, 바로 시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앞전 시간에서 바로 근 1000년간의 기록 내용을 통해서, 그죠? 자, 1000년에서 근 430년,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 일단, 뭡니까? 1000년부터 BC 430년이니까, 뭡니까? 500년? 예, 그러니까 몇 년 됩니까? 500년 정도? 예, 여기서 한 500년 더 하면은 1000년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한 그 정도 기록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한 1000년여간 역사가 흐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바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어지면서,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용 구성은 이렇게 일반 학자들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가 찬양 내용이다 적어놨지만, 실제는 사실 그 시대 때에 이 시대 때 일어난 역사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430년가니까 이제 포로 해방 시대잖아요, 그죠? 돌아온 시기니까 그때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니까 상당히 그 내용이 분량이 많잖아요. 역사 전체에 대한 한 1000년간 기간 내용을 살펴봐가지고 찬양한 내용이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더 된 거죠.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 때부터 다루자는 내용을 보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가지고 이 BC 430년까지, 이 경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 섭리를 해오신 그 모든 내용을 찬양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많은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왜 이렇게 찬양의 내용이 많은가, 그것으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렇게 역사가 길고 수많은 역사의 내용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내용이 왜 이렇게 많으냐, 자, 또다시 그래도 질문이 들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근거를 저는 항상 이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0% 이것만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가 싶은 내용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한 구절이 뜨여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바로 계시록 15장에 보면요. 자, 계시록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심판의 재앙과 예고 내용으로 일단 봅니다. 자, 심판 내용입니다. 15장, 16장 전체 내용. 그래서
자, 1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 4절 내용 가운데는 짐승과 우상을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 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심판,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이다. 15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 가운데서 예고를 하는데, 예고를 하니까 대접을 재앙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바로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제 요한이 받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엄청난 내용이 바로 포함되어 있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냥 찬양한 내용을 보여줬는데, 자, 다시 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시며 크고 귀한 그런 만국의 왕을 찬양하면서 그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제가 자, 형광펜으로 칠한 거 봅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엄청난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 내용들이 많고 하늘나라 가면은 과연 그냥 옆에서 어린 양들이 그 내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장 부분에서 내생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도 막 나오는데, 자,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만 찬양할까? 그래서 제가 물론 단순하게 찬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아닐 것이다 생각하면서 계속 보니까 바로 15장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크고 기이하고 만국의 왕이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왜? 그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가 찬양한대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자, 모세의 노래, 자, 이 부분을 들어가지고 찬양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모세의 노래는 뭐냐?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내용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 이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모세의 노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를 제가 찾아가지고 갖다 붙였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찬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도대체 모세의 노래가 어떤 거냐? 바로 이것은 모세의 노래는, 자, 일단 강론적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를 말한다. 출애굽기 15장 1에서 21절. 그렇죠? 자, 이 모세의 노래가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실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예표적인 언약의 노래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가 이루실 것을 이미 구약 전체가 모형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내게 대한 증거라고 똑같이. 바로 모세의 글이 뭡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서 이런 글들.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기 15장 내용도 내게 대한 증거 맞겠지요. 그래서 바로 모세의 글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내용 21절까지 다 소개하려면 길기 때문에 자,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모세의 노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엄청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생생히 목도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특히 홍해 바다 건너갈 때 10가지 재앙보다도 더 이거는 큰 어떤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할 완전 죽음에 몰렸다가 오도 가지도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장관을 세아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예? 엄청나게 원망을 했잖아요. 모세를. 자, 그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가. 자, 그러면서 오도 가지 못하는 곳에서 바로 그죠? 앞으로는 바다고 뒤로는 지금 애굽 백성들이 달려오고 있고, 자, 뭡니까? 이거는 이제 죽음 직전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 바로 앞에 그 막막한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로 길이 열려가지고 건너왔잖아요. 자,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죽었다가 사안,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회복은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바다에서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여러 가지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죠. 예, 그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우리의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홍해 속에 들어가 완전 죽는 물에 수장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어져가지고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결과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소고를 잡고 춤추고 난리가 났는 거죠. 어찌 화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막 찬양을 하니까 또 하고 미리암도 하고 뭐 수많은 백성들도 찬양을 하고 같이 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영화롭다 하면서 막 서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난리 나겠죠. 이 화답이라는 것은. 예?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을 느낀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삶, 하나님의 사랑 진짜 대단하더라. 나를 그동안 이끌고 보호하신 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 우리 성도들이 만나 교제할 내용은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면은 진짜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죠? 아니까 믿는 것이 하나가 되니까 예? 진짜 끊임없이 만나가 교제하고 싶고 이 얘기도 내가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한 주 지나면서 너무나 많죠 진짜. 예? 그것을 일일이 일기로 써가지고 하루 있었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나의 일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다 적는다면은 왜?
모든 일상의 전도서에 의하면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기한을 두고 일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삶 하나하나가 눈 뜨고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창조된 계획이고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된다는 거. 그거 내가 일기로 써가지고 얘기하면은 내 자랑이 아니고 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더니, 예? 이렇게 뭡니까? 흙과 먼지와 같은 이 존재를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줘가지고 내가 이래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꼭 왜 자랑 안 하겠습니까? 예, 예? 이 먼지가, 예? 흙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너무 삶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뭐 우리들은 너무 이제 일상이 반복되니까 이미 그것이 뭡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바로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 장면 이 출애굽기에서 15장에서 말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 존재 확정 예? 확정된 자만이 뭡니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진짜 살아계신다고 마음에 먼저 확신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도의 구원을 말해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도대체 성경에 왜 이렇게 찬양의 내용이 많은가? 자, 이 부분은 바로 제가 이제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특히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어디에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바로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죠? 벗어난 자들이 이긴 자들이 바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계시록에서 분명히 해석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15장 이 부분을 누구 얘기로, 예, 그리스도의 노래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로. 전부 다 죽고 부활한 이스라엘 민족 자신 얘기지만은 이것은 누구 얘기라고? 어린 양 얘기라니까, 어린 양.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간다면은 왜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찬양한 내용들이 많은가? 왜? 다윗의 시가 거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데, 150편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그 경험이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쫓겨다니고, 그죠? 1, 2차, 3차 시련까지 쫓겨다니면서 계속 수많은 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중에 회복돼 가지고도 또 너무 다윗 왕국이, 그죠? 뭐 성전을 들어올 때, 언약궤로 옮길 때, 그죠? 뭐 좀 준비하면서 그런 회복될 때도 얼마나 또 찬양을 많이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바로 그런 수많은 그 찬양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렇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자기 한 개인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찬양할 것이 많다는 걸 볼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은 진짜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네? 이렇게 많이 어떻게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그냥 여기에 자 15장 예. 15장 3절에서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자 하나님의 검은굴을 가지고 뭐 찬양했다. 이긴 자들이 벗어난 자들이 그러면은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만 찬양했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예. 시편을 찬양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시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유출을 해볼 때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은,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고 역사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수많은 찬양들,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찬양한 모든 사람들, 그죠? 또 일반 백성들이 할 것 없이 그 모든 거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다 찬양하겠구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서로 화답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어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들이 뭐였습니까? 미리암이 그들과 화답해가지고 같이 서로 막 앞에서 찬양하니까 또 다시 또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하고, 백성들이 찬양하고, 모세도 될 것이고, 아론도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서로 막 하고 싶어. 이런 말 저런 말로.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늘나라 가면요, 진짜 끊임없이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면서 할 내용들, 배운 내용들, 하늘나라 가지고 전부 찬양할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각자가 일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느낀 모든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하나님의 속성들한 찬양들, 이렇게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왜 찬양 안 했습니까? 천국 가면은, 그죠?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방인들,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나가 교제하면서 영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성경에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근거로, 출애굽기 내용을 근거로 한번 유추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저처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밝혀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보고 공부한 결과, 바로 이거겠구나.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왜 영원히 하늘나라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 싫다고, 어떤 어린 뭐 학생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 강의에서 그 말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일찍 가기 싫어요. 또 꼬마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나는 우리 집이 좋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찬양할 내용이 많은지를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전능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 내용은 이렇게 아는 거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전체에서 나름대로 찬양과 관계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뭔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할 때 항상 먼저 질문을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저도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강론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특히 성경신학에서 또 이런 강의를 들어볼 때,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 저자께서 먼저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듣고 보면서 이렇게도 우리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뭔가 전체 개념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확인하고 이 내용이 사실이 그러한지 검증하는 그러한 앞으로 많은 바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후대들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이 성경신학이 얼마나 진짜 위대한지 이 세상에서 진짜 밝혀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진짜 신학이 되길 바라고요. 물론 끊임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푹 빠져가지고 최고다 이거는 역사 이래 그랬잖아요. 누가 최고다, 칼빈 신학이 최고, 최근엔 누가 최고,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죠? 많은 그 학자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시대가 흐르고 나면 틀림없이 지금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최고다는 사람 나중 되면 다 부족했어요. 다 부족했고 나름대로
우리 특히 성신학에서도 얼마나 특히 칼빈, 우리 절대주의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아이디어를 얻고 칼빈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특히 배웠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그죠? 얼마나 칼빈의 우리 성신학에 대해서 그죠? 또 비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것이 뭐 비판 자체가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부족한 점을 좀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로 공부하는데 그 방향을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혹시 우리 성경신학을 비판하고 끄잡아내려고 지가 최고다. 그거는요 진짜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면은 진짜 맞구나. 우리가 이 방향성은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됐구나. 이렇게 또 공감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알려주시고 진짜 이건 도움된다. 좋다. 아니면은 그냥 또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은 뭐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진짜 저처럼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본 분들은 아마 또 그렇겠구나. 맞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이 성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확실히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공부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또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자연스럽게 제가 뭐 어떤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내가 직접적으로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 이 강의를 참고를 해가지고 더 보완을 해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면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진짜 이게 도움이 되네 유익한 이 내용이라도 또 알려주고 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바로 벌써 4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 강의가 부족하더라도 잘하든 뭐하든 일단 이 성경신학 자체에서 깨달은 이것만 해도 일반 기존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사람한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비록 부족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신학 안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견해를 밝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참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틀림없이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팀들이 가정교회, 교회에서도 양육교회, 또 은사교회, 또 교회에서 그룹별로 지금 뭐 장교회만 해도 뭐 10여 개 이상으로 많은 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는 이 시대는 누구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제 이 강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왜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내용이 많고 단순하게 몇 마디로 찬양하면 우리도 공부하는 사람도 쉬울 건데 이렇게 많은가? 바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서로 화답하며 진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자, 이제 시편에 이제 우리 찬양할 내용은 이제 시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시편에서 말하는 신실성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지고 이 땅에서도 뭘 찬양하냐?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한다. 자,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장차 순결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이상을 표적으로 요한이 본 것이라면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든 찬양은 결국 천국에서 수많은 유대인이나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인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화답하며 영원히 부를 찬양의 내용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게 두 가지가 다 돼 있네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걸 없는 줄 알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네. 이미 했기 때문에 그죠? 자, 없는 줄 알고 제가 금방 찾아가지고 잠시 멈추고 찾았는데 자, 이제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3대 언약의 약속대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문이 앞이니까 10편이잖아요. 그 10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제 신실성을 찬양한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3대 언약의 내용대로 지금 발표받잖아요. 10편의 모든 내용이 역사서 속에서 나왔고, 역사서 내용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은 결국 역사서는 3대 언약 내용이잖아요. 자사당 통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세운 내용이고, 그래서 3대 언약의 약속대로 바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도 찬양할 내용이고, 바로 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서 바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또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작정한 모든 일상을 통해서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